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장르로 구분하면 세 가지로 됩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입니다. 복음서는 4권이고요. 역사서는 사도행전 1권이고 나머지 22권은 다 서신, 편지입니다. 서신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대략 10편 내외가 바울의 편지로 분류됩니다. 이 편지라고 하는 문학 형식은 당연히 그렇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수신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고 이해될 만한 것도 있고 낯선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속한 고린도전서 7장에는 우리들도 지금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고유한 그들의 문화적인 것, 어떤 삶의 형식들 그런 것들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결혼, 이혼, 재혼, 믿지 않는 사람 배우자와의 관계, 이혼할 거냐, 계속 살 거냐 하는 문제들, 또 처녀들과 과부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주제를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일부러 쓴 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한 것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좀 잘 하려면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성관계 이런 거 하지 말고 사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조금 꺼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그 말을 짚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준 질문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쾌락적인 그런 삶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금욕적인 삶을 신앙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이에요. 서로 다 달랐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5절에서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이제 대답을 쭉 하는 거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상호간에 남편과 아내가 합의해서 각방을 쓰는 거는 괜찮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각방을 쓰다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것은 권면하는 것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래 단서를 다합니다. 또 6절에 이르기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허락하는 것뿐이지 그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한두 마디로 끊어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이 7장에 쭉 그러한 단서들이 중간에 몇 번 나와요. 내가 말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서 확신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의견만 당신들에게 피력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도 본질은 아니지만 이게 신앙과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바울은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7장 1절에서 40절까지 굉장히 길죠. 이 긴 부분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러한 부부관계 또 남녀 관계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한 어떤 기준을 절대화하면서 하지는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자기는 독신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는데 이 독신이 좋다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녀들도 결혼할 수 있고 과부들도 재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결혼하거나 재혼하거나 부부로 산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감당해야 될 짐이 있으니까 그걸 각오해라. 그거 하는 거죠. 뭐 요즘도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이 늦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 부양을 하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거기에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이 바울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론화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극단적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그리고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방향이 명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 본문인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서 밝혔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함께 읽고 봤죠. 여기 보면 똑같은 형식의 문장이 반복돼요. 뭐뭐 하는 사람은 뭐뭐 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라. 가정법하고 비슷한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 말을 딱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힘듭니다. 5가지 문장이 여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입니다. 두 번째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노래처럼 들리죠. 아주 운율이 있고요. 형식이 잘 갖춰진 문장입니다. 세 번째,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네 번째,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다섯 번째,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여기서 거론된 이 5가지 항목, 뭐뭐 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살라고 하는 이 항목은 바로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인간 삶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자들은 권력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네 번째로 거론된 매매하는 자들은 좀 부자를 가리킵니다. 장사해서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5번째로 거론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이제 자기 소유한 물건이 많은 거예요. 집도 있고 뭐 등등 뭐 살림살이도 많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걸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소비지향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2000년 전에 비해서는 오늘 우리들은 정말 과소비를 살고 있겠죠. 어쨌든 그 물건을 많이 소유함으로써 그걸 또 소비함으로써 어떤 삶의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럼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거 다 쓰지 못할 것으로 좀 알고 살아라.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 다 쓸데없다. 가치가 없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장사도 해야 되고 집과 물건도 필요한 대로 구입해야 됩니다. 또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여기에 주제인 남녀 성관계도 그럼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세상 일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되 거기에 몰입하지 마라. 빠져있지 마라. 없는 것처럼 살아라. 아닌 것처럼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 몰입은 그대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늪에 빠지듯이. 그래서 세상 일들이 모두가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요. 거기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라는 삶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세상 일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돈벌이에 영혼까지 맡기면서 삽니다. 떵떵거리고 살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확 금방 벗어나기는 쉽지 않긴 합니다. 오늘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돈벌이는 마치 구원론의 차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영혼을 그게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거합니다. 최근에 세금, 연말, 정산, 그런 거 있죠. 세금 정산하는 거요. 그거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원천 징수 당했던 거를 연말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돌려받을 거 돌려받고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년에는 원천 징수되었던 세금 중에서 돌려받는 액수가 제법 되어서요. 13월에 월급이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금년에는 그 세제가 바뀌어서 물어내야 될 돈이 오히려 좀 늘어났다. 그런 설랑설레 말들이 많습니다.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장관까지 나서서 몇몇 보완책을 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구체적인 경제정책과 거기서 벌어지는 시행착오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지 예산의 필요성으로 세금을 더 걷게 되었으면 정부가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요. 국민들도 늘어난 세금을 감당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모아가면 될 텐데 모두가 당장 큰일이 난 것처럼 이제 들썩거려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일어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일에 몰입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방어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의 극단이 테러입니다. 테러. 얼마 전에 한국의 고등학생이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 과격단체인 IS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끄러웠습니다. IS는 자기 쪽에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이유는 많이 있을 겁니다. 테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겁니다. 신은미 씨라고 해서요, 북한에 여러 번 방문해서 책도 쓰고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제 공개 연설장에 암흑의 고등학생이 사제 폭탄을 터뜨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극우 인사들은 그런 행태까지 애국자의 행동인 것처럼 이 일종의 테러인데요. 그렇게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제 3자가 판단하기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안중근의 이등방문 암살을 이건 국가를 강제적으로 강탈해 일본 제국을 향한 당연한 필식민지 국가의 당연한 저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마 테러 행위로 볼 겁니다. 실제 테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 말로 갑을 관계에서 보듯이 일상에도 보이는 보이지 않는 테러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난 역사에서 또 많이 벌어졌던 유형 무형의 테러 문제 자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일에 너무 깊숙이 몰입해서 결국 이런 파괴적인 충돌과 행위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몰입해서 사는 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저도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단서를 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령은 아니고 하나의 권면, 계명은 아니고 허락,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거기서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독재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잔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로마 권력은 악이에요. 거기에 투쟁해야만 합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반로마 무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초능력을 발휘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민중들을 이렇게 끌어내서 선동해서라도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고 전해줘요. 요한복음 18장 3절 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의 로마 정부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바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로마 정권이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정권에 의해서 이 제국이죠. 힘으로 자기의 이념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힘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로마 정권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직장을 잃었고요. 체포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로마 무력 투쟁이라도 벌일 만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도 벌일 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러한 구절로 인해서 바울이 많이 오해받았습니다. 좀 어용 종교를 지금 네가 기독교를 이렇게 이제 망가뜨린 거 아니냐, 어용 종교로 떨어뜨린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설교자들은 이런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반정부 투쟁하는 거 잘못이다,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은 다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 정권의 차원에 속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원천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수준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는데 아이들 싸움에 정색하고 나서서 이렇게 막 화를 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의 빌라도 앞에서의 말씀이나 이 바울의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정권이 아무리 부도덕해도 기독교인들은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이런 반문도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정의와 평화의 기운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선한 투쟁입니다. 예수님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누룩, 소금, 빛이라고 하는 메타포로 설명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누룩과 소금의 존재론적 능력으로 산다면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반죽이 되면 억지로 막아놔도 이건 부풀게 되어 있죠.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을 그대로 켜놓으면 누가 그걸 막지 않는 한 그러면 당연히 이 방 안에 빛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인격이나 도덕과 윤리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믿는 그 신앙이 바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늘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없이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르기를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또 진술하고 있습니다. 세상 없이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기독교인은 세상에 너무 깊이 몰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 있는 자들은 또는 남편 있는 자들은 좀 없는 것 같이 살아야 되고 거기에 묶이지 말아야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도 돈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돈은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살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한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핵심 주제로 삼고 있는 결혼, 이혼, 재혼, 처녀와 과부, 성생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몰입하지 마라.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몰입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독신자처럼 살고 독신자는 결혼한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꼭 그래야만 될까요? 이런 세상에 몰입하지 않으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세상 재미가 없으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신가요? 바울은 오늘 보면 3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차창 밖으로 많은 것들이 보이죠. 아주 정말 아름다운 호수가 보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버리면 이게 여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차창 밖으로 어떤 그림들이 보였다 사라지는 것처럼 다 지나가고 갑니다. 근데 그런 지나가고 있는 것에 몰입하면 그것과 더불어서 그의 삶은 황폐화 됩니다. 겉으로는 아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황폐화 됩니다. 여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의 외형이에요. 외형이라는 말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헬라어에서 번역된 거거든요. 근데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스케마 투 코스무의 번역입니다. 코스무의 원형은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코스모스를 이격, 소유격으로 이렇게 변형된 단어예요. 스케마는 헬라어 영어 사전에 따르면 form 혹은 nature라는 뜻입니다. 형식, 자연, 본질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외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별로 정확한 번역이 안 됩니다. 이 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표면적인 것을 가리킬 때 많이 쓰잖아요. 겉모습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 원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이 세상의 원형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를 베이젠 디저벨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본질, 에센스, 베이젠,
이라고 말이죠. 루터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와 형상 개념에서 볼 때 그가 이제 세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철학적 개념이거든요. 거기서 형상, 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근본과 본질을 포함한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만물의 무상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지구 안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구 자체도 지나갑니다. 태양도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구름이나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처럼 허망하게 짝이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그렇죠.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인생이 화살처럼 빠르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느냐.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만물의 무상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중요한 건 신앙의 토대에 관한 겁니다.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이제 독신으로 사는 사람하고 부부로 사는 사람에게 각각 신앙 문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설명했어요. 전체 맥락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자기 경험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 아내와 혹은 남편과 자식들 이게 마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자기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그게 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의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고 성직자 생활을 하고 개신교 목사들은 결혼을 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가정 문제까지 짊어져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목사의 입장이 더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문제들, 혼자 사는 사람과 부부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을 다 짚으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당신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관심은 다음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 후반절에서 자기 이렇게 저렇게 좀 까다로운 문제들을 결혼 문제,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가족도 나몰라라 하고 교회만 나와라 그런 뜻은 아니죠. 실제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한국교회 어떤 신자들은 가정 살림을 등한히 하면서까지 교회에 매달려서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녀들 대학 등록금을 교회당 건축 헌금으로 바치면서 자랑스럽게 간증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을 겉으로 드러난 이런 행동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실제로 하나님에게 기울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짚고 있는 거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족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내나 남편, 자식이나 부모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다시 가족을 만나리라고 하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에서는 어떤 특정한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가족이 될 테니까 말이죠. 상황이 이런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가족 문제, 부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에게 집중하는 일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을 좀 아닌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충고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기쁜 일이 많은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없는 자같이,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그 소유가 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현안 중에 하나, 부부 관계와 결혼, 이혼, 또 재혼 등등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설명한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일상의 삶에서 그 삶을 끌어가야 될 신앙의 핵심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돈이 많은 자들은 없는 자처럼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종말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